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먼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사랑 우리 모든 사랑 가족 형제들과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또 12월 셋째 주, 이제는 한 해의 12월하고도 셋째 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끄럽죠. 여러분 마음도 속이 시끄러울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속이 시끄러우면 누굴까요? 누가 제일 속이 시끄러울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대가를 치르시면까지 그 길을 명확하게 허락하신 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제 아들을 못 드리는데, 제 인생을 다 못 드려서 전쟁 건강은 많고 제 시간도 쪼개어 드리는데, 제 마음이 불편할 때 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아무리 이해 못하는 바보 같은 목사일지 몰라도 그분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마다 원망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사진이 갑자기 휴대폰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귀포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떤 내용이냐, 자기 손을 찍어 보냈는데 손이 얼마나 거친지 사진을 봐도 알겠고, 또 손이 칼에 베었는지 피난 자국이 있어서 거기다가 상처를 이렇게 꿰맨 자국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만 읽어본 내용이 그랬습니다. 국제결혼한 친구고 벌써 자녀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월 수입이 500 이상 되고 집도 2채가 있고 땅도 있고 좋은데, 뭐가 그게 있냐면 국제결혼한 이 와이프가 나이 차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불을 들이다 보니까 이 생각에 망각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 원칙이 깨어지니까 이 남편은 3일째 집에 나가 들어오는 시간이 밤에 나갔는데 아침에 들어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사니까 힘드니까 이해하고 했는데 애를 둘 놔두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누구 잘못이 클까요? 국제적으로 결혼한 게 잘못일까요? 애를 낳고 산 게 잘못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자식도 있고 참 많은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행한 느껴서 죽고 싶다라고 새벽에 자기의 손을 찍어서 보냈는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 집은 자식이 잘 되어서 형통에 취업 잘 되는데, 우리 아는 집사님의 가정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는데 그게 은혜였고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안정되는데 북한에는 지금 굶주리고 망한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꽃집이처럼 보리받은 사람들, 그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중국에 저 연변으로 팔려가서 짓밟히는 아이들인데 우리한테 그런 아이가 없다고 우리 행복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나마 새끼 밥이 아니라 나라를 주는 의료보험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데, 중동에서는 공산당이 아니라 독재자의 압제에 의해서 저 시중에 넘어가다가, 리비아부터 시작 넘어가다가 한 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만 행복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어떠실까요? 한국, 제주도, 화순, 안독교만 행복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지를, 왜 이 땅에 보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잘 돼,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만 상처가 크면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 살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내가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저한테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안동교회가 올해 11월 달에 예산이 100% 완료되고 많은 일이 되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주신이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주에 많은 영혼들이 오지만 대다수 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육지분들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고 저들은 안 믿고 지옥 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77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 그 제사오는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주의 백성 맞습니까? 안동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맞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맞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동교회 소속된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소속된 자가 되면 적은 일에 충성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힘들고 그럴 때 직장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할 수 있는데 그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높은 땅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말 구해서 태우기까지 하며 자란 내내 가난함과 빈곤에 시달린 그분, 한 번도 존귀함을 받지 못한 그분, 그런데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부활의 권능을 온 땅에 허락하여서 죄 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능을 인간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뻐하는 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은 성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의 동방마다 보이는 별이 아니라 천지가 진동하고 우려하면서 하늘나라 군대가 오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품에 그걸 보는 사람이 그 놀란 일에 드디어 기다린 그때 영광의 날이 오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게 보면 아이들 모습이 보이죠. 저희 딸은 입에 지금 과자를 물고 있죠. 또 하나에는 숨어서 계속 휴대폰을 봅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 안 보이실까요? 정말 하나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당하고 거룩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옆에 아이들이 누군가 상처 고통받을 때 눈에 안 보면 지나가지만 그게 막상 내 일이 되고 내 자식 일이 되고 내 부모 형제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구원하는 방법을 일반 왕이나 통치자나 지금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노는 장난감 이 핵폭탄이 아니라 그분이 이 우주의 질서를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달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지구에 다가오면, 아니면 태양이 좀 더 멀리 가버리면 핵폭탄이 아니라 어떤 재앙보다 큰 지진과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영화로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 근데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막 미치고 화나고 두렵다. 그 무슨 짓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그 날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도대체 감히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히 누가 교회를 욕하고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생각 다 하게 놔두니까 할 생각 안 할 생각 구분 못하고 할 말 안 하고 구분 못하니까 제가 바로만 아르비의 100년을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의 백성의 죄사함을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게 나의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범죄했구나, 사람들이 뭔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빼앗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으로 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돈만 벌어주니까 안에 행복할 거라고요?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 지금 수많은 드라마가 왜 나오겠습니까? 자식이 뒷발이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누가 덤벼들까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99.9%가 아니라 100%가 잘못되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극히 크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기회를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혹은 잘못된 이단들이 충성해라, 돈을 갖다가 헌신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내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신앙의 본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계신데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설교 내에서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고민하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감초도 없고 제주와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일반 부식을 하면서 일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신데 너다지 그걸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느끼냐고 하니까 자꾸 아들이 교회에 있는데 나는 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아들 교회에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임재를 약속하셨고 그분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저를 아시겠지만 전 사정 안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허무하는 마음을 드러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지요. 그 기회를 갖지 못한 내 남편, 내 아이, 내 자녀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2000년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의 기념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절기를, 어떤 사람은 절기를 무시하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절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교단은 이 절기를 믿음으로 갖기 위해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의 백성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럼 이렇게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주의 백성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주의 백성 아닙니다. 저처럼 목사 안 써봐도 주의 백성 아닙니다. 주의 백성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사람의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다가가고 그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고 아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안수받고 안덕교회에서 17년 되었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증거는 못 됩니다. 오직 그의 백성은 날마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베드로는 또 회개했을까요? 이미 베드로 예수 처음 만들 때 고기가 고문이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시옵소서 회개했거든요. 또 예수를 또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해서 뿐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사장기 읽어보면 베드로의 허물도 보이고 바울의 허물도 보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허물이 보입니다. 근데 그 허물이 왜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다 뜻을 전할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내 뜻이 하나님이라 나 꿈을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거의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실컷 잘못하고 안 해놓고 하나님 사랑 안 해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철저하게 정결하게 예식을 갖추거든요. 정결한 지금 말로만 들어오고 찬양을 들어오고 마음만 들러오면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물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너가 정말 거룩해? 네가 회개했어라고 물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를 믿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모르니까 서로 요구하고 경쟁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국민의 그 복지가 어려움이 얼마나 가중됩니까? 사람들이 어려분장하고 나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자기 엄마고 아빠고 자기 자식이면 저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선서하면서 내 생명도 귀하게 환자를 살리게 된 사람들이 저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욕을 받고 조롱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가톨릭 대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병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첫날 성상 불 켜놓고 어린 아기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온다고요?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날을 위해서 성탄절을 하나는 적어놨지만 그 앞에 뭐라고요?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령을 통해서 자그마치 몇 년 만에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 구약 말라기 끝나고 4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 선지자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땅의 말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세례 요한을 탄생을 위해서 그의 출생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셔 천사 가브리엘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정한 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너는 지금 70이 넘었고 너희 아내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 아이가 오늘 4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이 아이도 30년 가량을 거의 엄마 품에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는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추위와 더위에 견디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꿀과 석청, 돌에 사는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도 그가 드디어 선포할 내용을 그 아비가, 지금 이 세례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 아이가 할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끝에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알게 됩니다. 어떤 걸요? 그러면 알게 되는 목적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함을 말미암는 구원. 누구로 인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게 하리라고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알렸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3년 내내가 아니라 언제부터 모르지만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집중하죠. 근데 왜 집중할까요? 이 시대가 우리 사는 시대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시대는요, 일제 때가 복음 가거나 그 이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성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사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지고 돈 벌 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고아원하고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걸까요?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하나님이 거저를 거저줘야겠죠. 물론 직장인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더 많이 줘야겠죠. 왜요? 나는 이미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명문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죄를 짓죠. 주기 싫어하고 외국 근로자 오면은 여권을 빼앗고 여자 같으면 안 할 짓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없는 일일까?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 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법도 안 만들고 계류 중이고 사라지는 법이 국회에 가득한데 나라 망하는 일에는 서로가 힘을 모으는 겁니다. 통치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뭘 모를까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다 이야기하거든요. 심판하시게 되고 그랬거든요. 이미 2000년 예수님 오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따라가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이 제 갈 길을 갔다고요. 그 길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꼴을 보며 눈에 보이는 물을 찾으며 목자가 더 안전한 곳으로 귀한 곳으로 가는데 그들이 찾는 눈에 보이는 거 찾다가 공중것을 잡은 마귀가 굶주리 사자가
우리를 산 길로 찾는 줄 모르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백성이 되면,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잡아먹히기 전에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미의 아내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호하는 거죠. 이걸 깊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알리신 그분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 그 친구에게 문자와 전화하려고 하다 주일이라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안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3일 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중에 제가 좀 나쁘고 혹은 내가 아는 장로님 중에 술도 하는데도 성령 충만하시던데요? 방언도 다 하던데요? 잊지 마세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말씀드리죠.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이거 하나님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도 잡고 하듯이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있고 힘 있는 그 가장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길을 가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예배드리면 찾아질까? 기도하면 괜찮을까? 아니요.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통회하고 애곡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불리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님 뜻이 뭘까요? 제가 어제 질문한 아이가 있어요. 어디 갔죠? 이거 기억 안 하면 혼낸다 그랬는데 우리 민준이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 제가 어제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뜻이 뭐야? 제가 하면 17도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이야기거든요. 예수는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다시 말씀하시죠.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알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고 안덕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 공부하는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들이 많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시고 새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겁니다. 깝깝하고 힘든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상으로 봤지만 6.25 때 제가 보는 건 일반 영화 아니고요. 기독교 박해당을 봤거든요. 일제 때 6.25 때 누굴 제일 박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목사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냥 총 쏘고 탁 죽였을까요? 아니요. 죽이신 목사님은 손톱을 뽑아버리고 얇은 대나무를 갈게 잘라서 이만한 대나무를 손가락 끝에 시작해서 팔 끝에 잡아넣습니다. 또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판을 만들어 놓고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죽어가면서 병들면서도 지켜낸 게 신앙이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아무리 정치학자가 경제학자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코로나 보낸 이유를 어떻게 알면 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또 있어도 별 영향력 못 치는 이유를 누가 알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 하나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냐? 왜 힘들게 사냐? 지치게 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 독생한 아들을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아들을 보냈단다. 기억하냐? 아무도 안 기다렸단다. 내 아들이 태어날 때 머물 만한 작은 방이 없었단다. 겨우 마구간에 짐승들 사이에 태어났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봤지 않겠냐. 그리고 그 아들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놨더니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들 죽여버리고 예수가 그렇게 내 아들이 사랑하고 눈물로 키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다 도망갔지 않냐. 근데 너희 아들이 어떻게 했냐. 부활하자마자 너희들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했냐?
아니시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원망과 고통과 저주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지금 정치 안에 얼마나 이런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 보다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합니다. 거기서 어디 기쁜 소식이 있냐? 기쁜 소식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오직 복음만이 기쁜 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놔두고 왜 엉뚱한 소리 귀를 기울이며 세상이 망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망할까 할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심판당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권한을 가지면 더 많이 묻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 집사님들 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심판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 연결되게 뭘까요? 성천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올라간 데 본 대로 너희도 볼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보죠.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시는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본다는 걸 자꾸 현상을 보는데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우리 손바닥에 세균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 하나님을 보며 그 뜻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재림할 때, 심판 올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라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죠. 어둠과 죽음 같은 그늘에 앉아 있어서 횃불 들고 어두워서 촛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발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길로 가실래요? 어느 자리로 가실래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든 부모 형제든 사랑하지만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큰일 날 거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못 견디게 합니다. 근데 누가 승리할까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망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어둠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믿는 자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묻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갑자기 교만하고 거만하게 대적하고 대들고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데리고 가라. 내가 약속은 지킬게. 내가 약속의 땅 들어가게 약속해서 지킬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돈 준다는데 성gin한다는데 잘 된다는데 그게 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왜 하나님의 종이고 성경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가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런 존재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형이라고 누나라고 함부로 대적했다가 미리암 손에서 문둥이 펴져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받은 사건을 아실 겁니다. 모세는요, 저 같은 목회자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아직도 모세를 그렇게 소망하고 의지하느냐, 이 모습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안 올라간다. 너희들이 가라니까 모세가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도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길을 막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담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의 축복은 성경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게 저는 감동이 되고 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족속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전쟁 중에 살아왔으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면 그냥 자기만 괴롭고 힘들다고 자꾸 속상해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힘들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제일 힘들다고요?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해서 징계가 코앞에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예배드리며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나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까불고 욕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사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주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을 찾아가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쁨 있는 이야기하는데, 기도 들으면 그래요, 합격하게 해줄게요, 기도 들으면 승진하게 해줄게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으면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들 하나님 잘 모르는데 거룩하시지만 왜 사랑이 많으냐? 모세의 이 말에 대해서 모세 다시 이렇게 강하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눈앞에 성공이 보입니다. 약속 땅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답니다. 근데 모세는 안 갑니다. 저기에 가면, 저 학교 보내면, 이 직장 다니면, 이 교회 가면 하나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사람 듣습니다. 좀 더 도움될 걸 잘 들을 거라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내가 있는 교회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몸낸 교회를 욕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 연약해도 배울 게 많아서 가는 것과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는 것, 누굴 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저 같은 목사가요. 좀 힘들면 떠날 때마다 이 교회가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리고 더 좋게 표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는 모양이도 무슨 때가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그 길이 왜 은혜의 길이라고 떠나가고 큰 교회 가면 바라고 은혜 받았다고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안 가는 그곳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그게 왜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잘생겨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축복이 땅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런 땅을 보았습니까? 아담에게 롯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좋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과 꿀이 어는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롯은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을까요? 유황과 불에 의해서 지금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헛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는 아내조차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마라.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내 손에 못자국을 내 옆구리 창자국 만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4장 4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갑니까? 출석하고 가고 부모님한테 교회 갔다고 인증서 찍어놓고 가고 합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루살렘 설령 갈 수 있겠습니까? 도란 남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없어진 성전인데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곳 함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즉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곳에서. 오늘 제가 찬양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한 찬양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악가들이 노래하면 너무 잘하는 거. 근데 여러분 가슴이 떨리면 눈물 나는 성악가들 몇 안 됩니다. 기교적으로 잘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어리석게 표현하고 말 잘못하고 음정도 틀리지만은 그들의 눈빛과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없이 찬양대, 성령이 없이 예배는 불가능하고 성령을 위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 볼게요. 말씀 볼게요. 분명한 사실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믿음의 생길 줄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진리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요? 지식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남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경험과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영을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입이 교주가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숱한 교육자를 만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두 가지를 겸비하자고 제가 전사의 목사님 이야기하고 제가 만난 사람마다 교육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공부해야 되죠.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주시는데 오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을까 안 주겠다 했을까요?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습니다. 좀 부끄럽고 두려운 이야기지만 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잘 모르는 겁니다. 그가 내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사하는 분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악한 말도 어떤 나의 실수와 잘못도 그분의 품에 안기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사하시고 내 죄악을 가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충만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그가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은 너무나 괴로운데 바세바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다스를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왜 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은 이야기지 누구가를 건드릴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영영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 뜻대로 행동을 하다가 많은 것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모두 허물을 사하고 죄악을 가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를 끄집어내 내가 물을 거다. 안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의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 이 날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는 자는 자살하고 말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망 희망 같은 목숨을 끊고 악한 짓에 약을 먹고 나쁜 자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고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병을 고칩니까? 영의 문제인데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의사가 뭘 안다고요? 검조까지 이유한다고 그 아이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2, 3일 몇 달 훈련받았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평생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실망하고 나도 힘들다야. 나 혼자 살란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치유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아이를 만지시고 남편을 만지시고 내 아내를 만지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더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 충만하셔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뻐 즐거워 성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클럽에서 아이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돈을 타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게 만들게 보내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부족한 종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이 하나 바꾸지 못하며 저희의 석권한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독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재림 때 판기될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환상을 보며 청년들이 예언하며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마음에 감동된 자들마다 예수님의 죄를 고백한 자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